여리고성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쟁은 인류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의 연구에 의하면 3,500년의 인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인류는 전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보다 새롭고 강력한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 군사력, 지휘관의 역량, 그리고 자원과 경제력, 이런 것들이 상대보다 압도적이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 조건을 깨고 상대보다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있는데,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다 보셨죠?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를 대부분 침몰시키거나 파손시키는 아주 혁혁한 승리의 공을 세웠습니다. 성경에도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한 싸움이 많은데,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리고성 승리의 공식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승리의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본문에는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약궤나 여호와의 궤나 그냥 궤나 법궤나 다 같은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담고 있는 성물인데, 그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십계명 말씀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처소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 있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면서 또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 뒤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행진할 때 이것은 항상 맨 앞쪽 아니면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갈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고요. 언약궤가 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언약궤 자체가 그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참된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제 성경은 43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객관적인 면에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 누구도 두려워서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승리의 사건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승리의 두 번째 공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세한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할 때 그들에게 부과된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할 때에 침묵의 명령을 받았는데 침묵 상태를 유지할 것을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중간에 보면 외치지 말며 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침묵의 명령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겸손과 경외의 자세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뭐 했죠?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무슨 말을 내뱉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생겨나는지 때로는 교회가 부정적인 말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와서 와전이 되고요. 없던 말도 생겨나고요. 또 긍정적인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들이 퍼지고 또 퍼져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침묵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침묵이 중요합니다. 침묵에 관한 여러 명언들을 생각해 보면 에리 프롬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웠지만 침묵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고대 속담에는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이 시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신의 음성은 침묵 속에서 들린다고 했습니다. A.W. 토저는 신앙훈련 차원에서 침묵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정보와 끊임없는 사건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수없는 말을 하고
쉴 새 없이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서로의 관계와 소통을 위해 당연한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침묵을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말해지는 인간의 언어를 중단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말을 잘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지만 어떨 때에는 말 걸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의 침묵이 멋있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나의 앞선 말과 나의 지나친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신중함을 가지고 침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승리의 세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모든 군사가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돌아요? 한 번씩 도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하래요? 6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은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양각 나팔을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아라? 7번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돈 횟수는 모두 13번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략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적들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당할 수 있는 어이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멋지고 또 웅장한 모습으로 성을 정복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방법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그 둘레가 약 6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도 한 20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여리고성은요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돌고 나니까 성벽에 조금 금이 가고 그 다음날 돌고 나니까 성벽에 조금 더 많이 금이 가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온전히 돈 후에 큰 소리를 질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한순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결국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이 승리 공식을 잘 기억하셔서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침묵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